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세 번째인 화평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우리가 단어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화평, 화목, 평화, 평강, 평안, 하여튼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세요? 읽어보셔서 아시죠? 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단어를 다르게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금씩 다른 단어 쓴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제가 언급한 이 화평, 화목, 평강,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이요 한 단어예요. 사실은 한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쓰려면 따라 보세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샬롬. 예, 요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이겠죠. 구약의 샬롬이라는 말을 가지고 화평, 화목, 평화, 평강, 평안 이런 식으로 구약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약으로는 이제 헬라어를 썼지 않습니까? 신약이. 근데 신약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자, 에이레네. 예, 요 단어를 가지고 또 번역은 화평, 화목, 평안, 평강, 평화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 두 단어 중에서도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느 민족을 배경으로 하지요? 한국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히브리어인 샬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샬롬을 나중에 신약을 기록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게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샬롬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샬롬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 세 번째 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샬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도 샬롬 나오면 이런 비슷한 단어들 다 묶어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 화목, 평화, 평강 또 뭐 있었지? 5개인데 평화. 복잡해.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이런 분은 없을 거야. 아우 시끄러워. 아우 어지러워. 아우 비명소리. 아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아우 전쟁. 이런 거 떠오르는 분 있어요? 평화, 평안 이러는데 아우 시끄러워. 이런 거 떠오르세요?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샬롬, 평화나 평안이나 평강이나 화목이나 화평 이런 단어를 딱 떠오를 때 배고파, 아니면 결핍되어 있다, 아니면 한 푼 주세요, 구걸한다, 무릎 꿇어, 복종, 이런 것들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도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한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한 것들의 반대 상황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평화, 평안, 평강, 화평, 화목 이러면은 조용하다, 분주하지 않다, 안정감이 있다, 불편하지 않다, 서로 관계가 좋다, 배부르다, 넉넉하다, 서로 존중한다.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단어 안에 있는 이러한 의미들이 바로 저 히브리 단어인 샬롬에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좀 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란 말을 즐겼습니다. 특히 언제 쓰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이스라엘 가서 한마디는 할 수 있어. 샬롬? 샬롬? 웃으면서 하면 그러면 제가 좀 아나보다 이래가고 또 품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온갖 좋은 축복을 다 담아놓은 그런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다가 더 깊은 의미를 넣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평, 화목, 평화, 평강, 평안, 이러한 의미보다 더 놀라운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넣어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인 화평,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샬롬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오늘도 제가 이 성령의 열매의 화평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누르고 흔들어 주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 화평에 대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저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가지고 좀 설명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존재의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전체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죠. 액세서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귀걸이나 목걸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반드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누구를 떠올리게 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는 자녀관계인데 죄 때문에 자녀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불화했던 관계가 다시 친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던 우리에게 화평의 존재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머리,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두는 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화평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곧 화평이신 겁니다. 존재 자체의 화평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이렇게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맺는 열매인 거예요.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들이 새롭게 되고 그 성도들이 맺어가는 열매인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를 간추려서 보겠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화평 화목 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둘은, 그런데 이방인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으로 유대인 믿는 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 믿는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화평의 한 사람이 되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 친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안에서 친해지게 됐는데 따로따로 친한 게 아니라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인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샬롬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평화, 피스하고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평화도 죄에서, 죽음에서 샬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고 완전하고 영원한 샬롬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이 완전하고 영원한 샬롬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화평하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게 무슨 자리? 예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졸다 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구경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화평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샬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존재 화평이라고 했지요.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요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이에요. 누림의 화평, 누림의 화평. 성도는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복을 누립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뭐가 있어요? 평안. 이게 단어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평안할 때는 주로 개인이 누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넌 내 자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의 샬롬이 있어요. 그게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언제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자아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자아가 성령님을 온전하게 성령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누려져요. 풍성한데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아까 우리 김민주 집사님 기도하시다가 울먹이면서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평안할 수가 없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삶의 자리인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이 그 상황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 왜? 이겼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까,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까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도시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러 가시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 도시의 신문 일면 톱 기사에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좋은 기사면 좋겠는데 까는 기사가 난 거예요. 나쁜 기사가 난 거예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신문 제목이 딱 떠가지고 일면 전체에 도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을 돕던 그 주변의 스태프들, 도우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신문사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을 감히 교만하다고 말하다니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건 목사님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고발합시다, 고소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신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 신문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대요. 아이고야, 이 신문사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 내용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잘 써줬네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막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겸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유명세가 있고 또 전도 집회 하러 가서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그렇게 헐뜯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가짜 뉴스들 올라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힘 좀 있는 사람이면 더 열받죠. 감히 네가 나를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는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 분노가 찾아오질 않았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평안으로 이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읽었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의 사람, 바로 샬롬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집에서도 가끔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있지요. 명절에 친척들 만났다가 또 듣기 싫은 소리 들으신 분 계시지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아니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거래처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불편한 소리 들었던 적들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떠셨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그냥 화가 올라오고 낙심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일단 화부터 내죠. 그리고 다음에 회개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디 이뿐이에요? 환경적으로 뭔가 불리해지고 불편해지고 막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어떠십니까?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이번 달 전기세 많이 나왔더라고요, 교회도. 근심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서 여러분이 샬롬으로 제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증오하고 무기력에 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지요? 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건 예수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쪽의 문제예요. 내 자아가 성령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님을 알지요. 성령님을 부르긴 하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주인이 아닌 거라고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 성령 네가 와서 날 좀 도와줘, 이런 식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내 성령님이 주인 되지 않는 한은 성령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평안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사용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평화를 찾아요. 여러분, 요즘 나가보면은요, 뭐 단전호흡이다, 뭐 요가다, 뭐 마인드 컨트롤이다, 뭐 심리 치료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왜 그래요? 이거 왜 합니까? 상담소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다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도 평안은 누릴 수 있다고 봐요.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어느 정도, 막말 우리가 막 급할 때 야 심호흡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참을인 3번이면 뭣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적 노력으로 평안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적인 평안 찾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긴 평안이고 죄를 이긴 평안이고 부활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마음이 지치고 불안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샬롬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를 갈망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미 주신 놀라운 샬롬을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존재 자체의 화평. 자, 두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누림의 화평. 자,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가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이 나누는 나눔의 화평이에요. 나눔의 화평.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화평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심령은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가려고 해요.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자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셨어.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이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요.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오해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신 이유는요, 결코 나 한 사람 개인적으로 평안 누리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십자가 평안 나눠주라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먼저 준 그 십자가 평안 좀 나눠줘라. 그 십자가 평안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으로 이기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로마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두 구절 모두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룬 샬롬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고요.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막 조바심 내고 정신없어 할 때 그 속에 주님이 주신 샬롬, 그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야, 우리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분주한데,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지? 뭐지? 왜 그렇지?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 그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안에 예수 십자가의 평안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바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평안의 비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밟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건 서로가 다 죽는 길이에요.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그것이 되거든요. 나도 불안하면 남들 말릴 겨를 없어요. 같이 싸워야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게 쉽냐? 아니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내 만족, 내 자존심, 내 지위, 내가 누리는 혜택 같은 것들을요 고집하고 있으면 이 십자가 샬롬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십자가 샬롬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눔의 화평은 어떠한 믿음의 실천으로 드러나느냐? 용서, 양보, 섬김, 희생, 거저 주는 것, 이런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이거 내 만족 누리고 내 자존심 찾아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스스로를 죽여야 이 화평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본 적이 있습니까? 베트남 전쟁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당시에 AP통신 기자가 찍은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이 사진 뒤에 보면 저 검은 연기가 보이죠? 저게 네이팜탄이라는 폭탄입니다. 그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베트남 아이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옷을 벗고 달리는 한 아이가 보일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폭탄이 터지면서 이게 옷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옷을 다 벗고 뛰는 겁니다. 온몸에 지금 3도의 화상을 입은 거예요. 바로 저 아이가 판티 킴푹이라는 사람입니다. 킴푹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전쟁 경험하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런 고통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킴쿡은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불행을 안긴 사람들에 대해서 막 증오심, 미움을 가지고 살았더랬습니다. 화상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 킴쿡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존재가 화평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녀는 자기를 짓누르던 이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화평 가운데 자기의 모든 쓴뿌리를, 아픔을 내려놓았을 때 놀랍게 그 지난날의 전쟁으로 인한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안, 샬롬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요. 평안을 누리니까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원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세트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니까 막 기뻐하더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동안 자기가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빴던 감정들이 이상하리 많지 사라지더래요. 저는 이거 알아요. 저는 이거 경험해 봤어요. 정말 미워하던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그냥 없어져. 신기할 정도로 없어집니다.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이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킴푹은 유네스코 평화대사, 친선대사가 돼서요, 많은 자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화평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이제 그 평안을 증거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김푹이 예수의 사람, 십자가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된 후에 했던 말이 기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팜, 폭탄입니다. 네팜은 매우 강하고 힘이 있지만 신앙, 용서, 사랑이 훨씬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랑, 희망,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사진 속의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비극 속에 고통과 공포와 증오를 안고 살던 한 사람이 화평이신 예수님을 만나 존재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알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된 겁니다. 저 사진 속 저 여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평화를 거부해요. 평화를 외치지만 또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주 그냥 날이 선 말을 집어던지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십자가 샬롬으로 옷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길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 우리가 일하는 목적, 결국은 십자가로 성취한 이 놀라운 샬롬을 세상이 알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샬롬을 모르던 자들이 이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새 피조물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주변 사람 중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과 미움과 다툼과 무기력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샬롬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정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 즉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오직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이 평안이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 샬롬을 모르는 내 가족, 내 이웃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누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샬롬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삶의 자리에 십자가 샬롬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평화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